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020년 5월 1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낮에 날씨 어땠는지 혹시 바깥에 나가보셨나요? 굉장히 더웠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긴팔을 입고 나갔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입고 나갔었는데 이것도 덥더라고요. 땀이 날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건조한 거 아시죠? 화재 사건도 있었고 너무나 건조합니다. 그리고 밤낮으로는 일교차도 크고요. 그러니까 이런 날에는 자기 컨디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에 더욱 유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요. 제가 이 채널을 뭐 항상 보거나 그러진 않은데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이게 맞춤형 이런 게 나오잖아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나와 있길래 보니까 이 채널 이름이 셀프 컴퍼니라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운영하시는 분이 책을 여러 가지를 읽고 이 책 내용을 요약을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더해가지고 서평 비슷하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뭐 구독자도 많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한번 봤어요. 그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 내용의 제목이 가까이 두면 피해보는 5가지 유형의 사람. 요즘에 이런 거 참 많죠? 그렇죠? 가까이 두면 피해보는 5가지 유형의 사람. 한번 들어보세요. 그 5가지가 어떤 사람들인지. 첫째, 자존심만 센 사람이랍니다. 자존심만 센 사람. 이 사람은 무시당하거나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낸답니다. 참지 못한대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항상 인정을 받을 때만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랍니다. 회사에서나 뭐 팀플을 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그걸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분위기가 어두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핑계, 원망, 불평이 항상 따라다니는 사람이죠.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불행은 절대 혼자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비관적이고 항상 불평하고 항상 누군가에게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이런 사람, 뭐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책임을 지고 겸허히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소망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 이렇다는 거. 근데 분위기가 어두운 사람이라는 거, 부정적인 사람. 세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이래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게 뭐냐? 무례하고 완고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이런 무례하고 완고하고 허영심이 많은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자기 자신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네요. 무례하고 완고하고 허영심 많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가 뭐 어리석은 거를 모르는 사람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과의 인연을 끊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참 공감 가는 바가 있어요. 이 청년이에요. 청년 예수 믿는 청년 중에 하나인데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기특하더라고요.
하고 어떤 단체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뭐 이런 청년이 있어서 너무나 기특해서 참 제 나름대로는 잘해줬습니다. 이렇게 뭐 격려도 해주고 말도 들어주고 잘한다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또 맛있는 밥도 사주고 때 되면은 선물도 해주고 뭐 그랬어요. 굉장히 뭐 웬만한 전도사 이상으로 열심히 하니까요. 그런데 그 호의가 잘못 받아들였는지 어느 날 언젠가서부터 굉장히 무례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이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순간적인 건가 아닌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이해하려고 이건 세대의 문제야. 이거는 세대가 다른 문제일 거야 라고 하고 그래도 귀하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떠한 몇 가지의 일련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야단친 게 아니고 우리 교회의 지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든 관계를 차단을 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회 가족, 고대교회 가족들이 어디 세상 바깥에 나갔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 말고요. 사회에 나갔을 때, 그때, 이 사람 참 예의 바르다. 이 사람 참, 유연한 사람이다. 참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칭찬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진정한 전도문은 열리는 거거든요. 네 번째 유형의 사람이 사악한 고집쟁이랍니다. 이게 표현이 그래요. 이게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사람,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분쟁이 끊이지가 않는답니다. 뭐냐면 주변 사람들하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갈등을 하니까요. 자기 뜻을 주장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와 주지를 않으면은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고집쟁이. 다섯 번째는 도움을 받기만 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도움을 청할 때 만약에 여러분한테 이제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낸답니다.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낸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도와줬을 때는 그 도움에 대한 어떤 식으로든 대가를 기대하거나 요구한다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자존심만 센 사람, 분위기 어두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사악한 고집쟁이, 도움을 받기만을 원하는 사람. 이 다섯 가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가 되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런 사람 가까이 두면 피해보는 다섯 가지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사람들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꽃에는요, 벌과 나비가 모여요. 저절로 모입니다. 저절로. 꽃에는 벌과 나비가 저절로 모여요. 그러나 쓰레기, 냄새나고 썩고 더러운 쓰레기에는요, 쥐나 똥파리나 이런 바퀴벌레 같은 것들이 저절로 꼬이게 되어 있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요, 내가 먼저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럴 때 다른 사람을 만남이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과 더 함께 하고 싶은
갈수록 매력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서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많은 사람이 믿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심,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계시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곧 다시 돌아가실 것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예수님의 출생과 삶과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막 십계명을 잘 지켜서 성경을 막 100독씩 하고 율법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거룩함에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으면요, 거룩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 행동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척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인은 되지 못할 겁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계셨던 하나님으로 세상과 구별된 개념으로서 하늘에서부터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우리가 아는 그 스카이가 아니고 이 세상이 아닌 개념으로서 이 땅, 피조 세상이 아닌 그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그 개념으로서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행하실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인격이 있었고 자유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바를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바를 본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죄인으로 죽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출처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와 삶의 내용과 그 죽으심조차도 달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원래 속하신 하늘로 올라가심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결하려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신성을 모욕을 한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옥 간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결하면 지옥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저기로 간다고 하나?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니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으니까 천국으로 갈 거니까 우리가 가지 못할 지옥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나? 이런 조롱 섞인 말투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죠. 자기 뜻대로 안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뜻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조차도 결코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항상 누리고 또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아까 방금 짧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상에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뿐더러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들을 하지요. 그리고 결국은 죄인으로 죽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으니까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지 않은 이 사람들, 지금 본문의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영원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얻겠지만 이미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후에야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분이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이미 늦었죠. 늦어버렸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방주에 탈 수 있는 기회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기회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옥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저희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의 지체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죠? 저희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도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도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맡겨진 영혼들의 죄사함과 거듭남, 곧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니겠어요?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고대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축복이 고대교회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셨고 또 무엇을 하셨으며 어디로 가시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온 자요?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자요?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세상에 휩쓸릴 때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요. 또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가 보내심을 받은 그곳으로 우리가 속한 하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임을 아버지 믿고 또한 그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큰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어둡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쭐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대로 잘 개발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보내실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증거가 차고 넘치게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일에 만나요.